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부천서복교회 마음성장교실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성장교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마음성장교실 5번째 시간은 생각연습, 생각의 필터, 장착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을 연습하는 시간을 실제적으로 가져보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번 주까지 이렇게 생각 연습의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감정을 다루는 바에 대해서 감정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절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생각과 관련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생각과 관련된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인데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여기 그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꼴지어진다는 말도 될 수 있겠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이 그 사람 그 자체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건강한 생각들이 자리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연습을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입관이 가진 문제점, 그것을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생각으로 이렇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 속에서 연습해 봤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를 발생할 때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사건과 정보를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선입관이 작용하는 생각 부분에 있어서 스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이 생각을 스탑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브레이크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생각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두 기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나의 선입관에 브레이크를 걸어 나의 선입관에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로운 생각을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에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야. 난 99세이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랑 새로운 생각, 만약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빼앗은 애굽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나에게 복을 내리셨잖아. 이런 생각을 하였을 때 어떠한 생각이 더 마음에 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 나를 죽일 거야. 난 99세인데 아직 자식도 없잖아 하는 그것으로 이르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내 아내를 빼앗은 애굽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나에게 복을 내리셨잖아. 그것처럼 그 마음이 이것을 약속을 기억하고 새로운 생활을 기억할 때는 평온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제가 좀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각 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필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멈추고 그 새로운 생각을 해내도록 돕는 도식과 같은 공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심리학자들이나 스티븐 코비 같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STC 법칙, 그래서 stop 멈추고 think 생각하고 choose 선택하여 행동하라고 하는 법칙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저는 그거에 조금 더 한 가지를 추가한 부분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기 SPTC, STC라는 것은 같지만 이 ST에 작용하는 것이 두 가지 P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think 필터, 그래서 생각 필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편의상 도식 만들기가 영어가 쉬워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S라고 하는 것은 이 S라고 하는 것은 스탑의 약자로서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생각, 이런 것들, 감정을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도록 놓아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생각과 감정에서 잠시 한 걸음 떨어질 수 있는 멈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멈추도록 도와주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솔직하게 직면하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면하기라는 말은 우리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대면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직면해야 된다고요?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는 것, 기도로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직면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옮겨가게 되고 나의 상황과 생각과 감정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promise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P죠. 이 두 번째 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promise는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누구의 약속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기억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생각을 찾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건강한 생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think, T, 약자가 T고요. think,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choose. 그래서 SPTC 필터를 장착할 경우에 P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 P로 한다면 SPTC
법칙을 우리에게 장착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더 성장한 생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 속에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연습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46절에 나온, 지난번에 선입관을 다룰 때 이렇게 살펴보았던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이렇게 살펴봄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과 그 결과들을 살펴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소개하는 장면 가운데 나타난 친구 나다나엘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을 건강하게 전환시켜보는 연습을 지금 이 시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의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육하원칙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요. 어떠한 이야기를 파악할 때 이 육하원칙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것에 따라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가 하면 나다나엘과 빌립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주인공은 나다나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보시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때 빌립이 부름을 받았고요. 이 나다나엘도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과 고향이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을 때.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나 어떻다고요?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지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나 나다나엘이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 결과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빌립은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엇이 날 수 없다?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심에 쌓이고 의혹이 있어서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여기 이유 나오죠. 선입관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리를 통해서도 선입관이 얼마나 그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입된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은 새로운 것을 믿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요를 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나다나엘의 마음, 여기 빌립의 마음 상태라고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나다나엘의 마음 상태입니다. 나다나엘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친구의 간증으로 소개를 받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받는가 하면 그 정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요?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 마음에 이러한 정보가 들어올 때에 나다나엘에게 선입관이 작동해서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다나엘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빌립이 소개하기를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음에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처음에는 생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는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순간에 변해버렸죠. 뭐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정보가 들어오자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날 수 있어? 불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한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그로 인한 불신으로 인한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의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아주 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그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께서 주신 소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령의 소욕, 거룩한 욕구라고 생각되는데요.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후에 이러한 편견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와보라는 말에 쫓아가서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음을 시대의 소망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믿을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기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하고 선입관이 담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의혹의 질문을 입술로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친구의 소개 그리고 친구가 간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럼 전환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은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주면 그로 인한 감정과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전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필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S는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멈추기, 어려우시면 그냥 멈추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기도로 솔직하게 직면하기, 하니까 기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묵상, 그러니까 약속, 묵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말씀 묵상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think, 새로운 생각, 건강한 생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건강한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필터를 우리 나다나엘에게 좀 장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추기, 한 번 더 떨어뜨려 놓고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와서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누구라고 소개하고요?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나는 나사렛같이 악한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메시아가 등장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서 불편하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감정 앞에서 솔직해지고 그것을 이렇게 한 발 떨어뜨려서 멈추어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멈춘 다음엔 기도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랬죠. 그냥 놔두면 이 감정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기도의 브레이크를 걸면 기도로 솔직하게 직면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록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구 빌립이 와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성경이 기록한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가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건 사실 신사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아름답게 꾸며서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실감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는 빌립에 와서 나사렛 사람 저 예수를 이제 메시아라 소개하는데 얼굴도 볼품없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더군다나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네요. 나사렛에서 지금까지 선한 사람이 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심해요.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직면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생각과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기도로서 브레이크를 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마음에 있던 응어리들을 하나님께 옮겨가게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하는데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나다나엘은 이러한 묵상할 때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원이 의심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표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표징을 얻고 확신을 갖고 용기를 냈어. 여러분도 아시죠? 기도원이 의심이 일어났을 때 양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양털 외에 다른 곳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용기를 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라는 왕이 어떻게 해요? 의심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표징을 달라고 구하고 확신을 얻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의 해가 물러가게, 그림자가 물러가게 함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확신을 얻게 되는 일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어떠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까요? 건강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빌립이 말하는 분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실 거야. 용기를 내서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내 친구 빌립이 소개하니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보고 확인해보자.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만나보지도 않고 선입관 때문에 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상당히 이제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건강한 생각이죠. 아 그래 내 믿을만한 친구 빌립이 소개하니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빌립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건강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기로요?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주실 거야. 용기를 내서 만나보자.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친구의 소개니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자.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가져오는 차이의 그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날 수 있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할 때랑 나다나엘이 만약 새로운 생각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주실 거야 용기를 내서 만나보자 내 친구의 소견이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의심의 상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선입관으로 인해서 생겨난 의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주실 거야 용기를 내서 만나보자 내 친구의 소견이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자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이르러오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변화는
매우 큰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그 생각 필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 S, 스탑, 생각과 상황과 감정을 멈춘다. Pray, 기도로 솔직하게 나의 생각과 상황과 감정을 직면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한다. 네 번째, think, 새로운 생각을, 건강한 생각을 한다. 다섯 번째, choose, 건강한 생각을 선택한다. 이것이 이제 생각 필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적으시고 기억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사람이 되었다고,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모든 오늘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 2권 25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잘 수립된 계획의 질서를 좇아 바른 방향에서 작용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매 발걸음은 진보의 발걸음이 되며 막연한 생각과 무작위적인 계획으로 노력이나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하고 바른 방향에서 작용하게 될 경우에 매 걸음은 어떤 발걸음이 될 것이다? 여기 진보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보의 발걸음을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슴 뛰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연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른 방향에서, 이 바른 방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바른 방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성장교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습하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장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른 방향에서 작용하는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 맞이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천서북교인들에게 행복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